7장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갈보리 길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따르신 정확한 길은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 시작된 곳만은 분명하다. 그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뜰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의 뜻은 오직 하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성경적 관점에서 제일한 적극적인 반역이다. 도널드 브로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인간은 과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 밑이다.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을 향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 그 변화는 일어난다. J.N.D. 앤더슨.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5살 난 메들린이 아빠의 무릎 위로 기어오른다. 많이 먹었니? 아빠가 묻는다. 아이는 웃으며 배를 두드린다. 이제 더는 못 먹겠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파이도 좀 먹었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메들린의 아빠 조는 식탁 너머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 정말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잠잘 일밖에 안 남았네요. 메들린이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아빠의 큰 얼굴을 매만지며 말한다. 아니에요, 아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함께 춤을 출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는 잊어버린 척하며 말한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내젓고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한다. 아니 아빠, 메들린이 조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항상 춤을 췄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기억나세요? 조의 짙은 콧수염 밑으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물론 기억나지. 애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까? 조는 일어나 딸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의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부부는 서재로 걸어가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저녁 내내 춤을 추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그렇게 춤을 추었으리라. 그러나 뜻밖의 아기를 갖게 됐고 출산 시에 이독한 상황이 닥쳤다. 메들린은 살아났지만 엄마는 살아나지 못했다. 두꺼비 손을 한 미네소타 출신의 정육점 주인 조는 그렇게 혼자서 딸 메들린을 키워야 했다. 어서 아빠. 메들린이 아빠의 손을 잡아 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쳐야지요. 맞다. 조금 있으면 벨이 울리고 온 집이 친척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그렇게 밤이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와 메들린만의 시간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강력한 힘이다. 갓난 아기를 둔 부부를 생각해 보라. 아기가 부모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똑똑한 말도 없다. 아기 옷에 주머니가 있다 해도 전부 텅 비어 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보라.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 거기 사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엄마 아빠는 찾아내고야 만다. 아기에게 젖을 물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라. 아기를 안고 어른은 아빠의 눈을 말아 바라보라. 행여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며 그 즉시 무서운 힘에 맞서게 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죄인 인간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죄와 욕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지만 우리가 준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가 등을 돌리고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딸아이의 반항은 조의 삶에 미네소타의 메소운 한파처럼 들이닥쳤다. 운전할 나이가 되면서부터 메들리는 결심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기로. 내 인생에는 아버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난 꿈에도 몰랐구나. 조의 때늦은 말이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코골이를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밤늦게 기가며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오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반대로 메들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버지한테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았다. 말을 할 일은 없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았다. 항상 침묵하면 됐다. 그러나 그 남자 아이에게는 정반대였다. 메들린이 몸에 문신을 새긴 호리호리한 동네 남자 아이와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녀는 누가 봐도 불량한 아이였다. 딸아이가 그 아이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조는 결코 허락할 수 없었다. 오늘 밤은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자.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파이도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집에서 함께 보내는 거야. 알았지? 한 식탁에 앉긴 했지만 딴 세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메들리는 음식만 깔짝거릴 뿐 한마디 말이 없다. 할머니가 조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전혀 잡담할 기분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때 자신의 무릎에 안곤 하던 아이, 이 아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리라. 곧 친척들이 도착하면서 다행히 어색한 침묵이 깨진다. 집 안은 모여든 사람들로 왁자지껄하지만 조는 한쪽에 그대로 있고 메들리는 반대쪽에 부르뚱하여 앉아있다. 조, 음악 좀 틀어줘. 조의 동생이 말한다. 음악을 튼다. 조는 돌아서 딸아이를 향해 걸어간다. 그러고는 딸아이가
흔쾌히 응할 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밤 아빠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메들린은 발끈 화를 내며 돌아선다. 누가 보면 아빠가 욕이라도 한 줄 알 것이다. 온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들린은 현관을 빠져나가 길거리로 나선다. 아버지를 홀로 남겨둔 채, 철저히 홀로 남겨둔 채. 성경에 의하면 우리도 메들린과 똑같이 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멸차게 거부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바울은 우리의 반역을 한 걸음 더 깊이 끌고 들어간다. 우리는 단지 예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대적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자였다. 10절에 가면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원수란 곧 적이다. 해치는 자다. 모르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해치는 자다. 우리가 그런 딴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된 적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버지를 대적한 적이 있단 말인가? 당신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나 피조 세계의 일부를 해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적인 마귀의 일을 거들거나 송원한 일이 있는가? 대중 앞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른 척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그분의 원수 역을 해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메들린은 그날 밤 돌아왔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다. 존은 집 나간 딸을 탓하지 않았다. 누군들 정육점 주인의 딸로 지내는 것이 좋겠는가? 함께 지내던 마지막 며칠 동안 존은 최선을 다했다. 딸이 즐겨 먹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다. 딸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극장에도 가자고 해보았다. 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새 옷도 사주었다.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고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봄날이 찾아왔다. 그날 존은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고 싶어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바로 그날이 딸아이가 영영 떠나버린 날이 될 줄이야. 메들린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한 친구가 버스 터미널 근방에서 보았다. 시카고행 버스표를 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가 떠나오신 길.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은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이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 빌라도 뜰에서 갈보리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고 한다. 그 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14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거기엔
빌라도의 선고가 내려진 지점이 있다. 시몬이 나타나 십자가를 친 지점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넘어지신 지점도 두 군데 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점도 있다. 14개의 각 지점 모두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새겨 준다. 이 길이 정확한 길은 아닐 것이다. 주 70년과 주후 135년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도시의 거리들도 흔적이 사라졌다. 따라서 그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따르신 정확한 길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 시작된 곳만은 분명하다. 그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뜰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 집을 떠나시던 날 그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얻으시고야 말겠다는 열정 외에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찾아오셨다. 그분의 뜻은 오직 하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찾아오심을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심이라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고 반항하는 마음을 되돌리며 싸늘하게 식은 열정에 다시 불꽃을 지피는 것이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고집 부리는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져 집으로 오라고 타이르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온갖 고초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몸에 문신을 새긴 호리호리한 남자아이에게 사촌이 한 명 있었다. 사촌은 휴스턴 남부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한 달에 몇 달러면 주면 그는 가출 청소년들을 자기 방에서 재워주었다. 물론 낮에는 다들 나가야 했다. 그거야 문제 없었다. 가출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 남자친구는 자동차 정비공이 될 생각이었고 메들리는 백화점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물론 그는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메들리는 취직에 대해 그보다 더 몰랐지만 자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날 리가 없다. 몇 주가 지난 후 사촌은 마음을 바꾸었다. 사촌이 결심을 통고하던 날 메들리는 남자친구도 자신의 변한 마음을 통고했다. 메들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고 말았다. 잠잘 곳도 없었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내야 할 수많은 밤에 첫날 밤에 지나지 않았다. 공원에서 만난 한 아이가 메들린에게 다리 근처에 있는 노숙자 시설에 대해 알려주었다. 몇 달러만 내면 따뜻한 국물과 간이 침대를 얻을 수 있었다. 가진 거라곤 몇 달러가 전부였다. 가방을 베개 삼고 겉옷을 담요 삼아 자리에 누웠다. 방 안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
메들린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출 후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났다. 입 맞춰주던 아버지의 구렛나룻난 얼굴이 떠올랐다. 눈이 젖어들었지만 메들린은 애써 눈물을 닦는다. 추억을 깊이 억누른 채 집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튿날 아침 옆 침대에 있던 소녀가 메들린에게 지폐 한 장을 보여준다. 테이블 위에 올라 춤을 추고 받은 팁이라고 했다. 소녀가 말한다. 여긴 오늘 밤으로 끝이야. 내 방 값을 벌 수가 있거든. 춤출 사람이 더 필요하다니까 너도 와봐. 소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냥갑을 꺼낸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 메들린은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가까스로 이렇게 응얼거린다. 생각해 볼게. 메들린은 일주일 내내 일자리를 찾아 길거리를 방황한다. 한 주가 지나고 노숙자 시설에 다시 돈을 지불할 때가 오자 메들린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냥갑을 꺼낸다. 갈 곳이라곤 거기밖에 없다. 오늘 밤은 나가서 잘게요. 그렇게 말하고 문 밖으로 나온다. 굶주림은 결심을 꺾는 법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교만과 수치, 이 둘은 보기에는 너무 다르지만 자매지간이다. 교만은 가슴을 내밀 대로 내민다. 수치는 고개를 숙일 대로 숙인다. 교만은 뻐긴다. 수치는 숨는다. 교만은 내 보이려 한다. 수치는 달아나려 한다. 그러나 속지 말라. 두 감정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두 감정이 미치는 파급 효과도 같다. 교만도 수지도 당신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교만은 말한다. 넌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착해. 수치는 말한다. 넌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추해. 교만은 당신을 몰아낸다. 수치는 당신을 가둬둔다.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수치는 넘어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메들린이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그것은 춤추는 것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 이제 아버지 나이의 남자들이 메들린을 구경했다. 메들린은 합리화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일하고 돈만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영영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편지만 아니었다면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촌이 편지를 가져왔다.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한 상자 가득이었다. 모두 메들린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모두가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었다. 내 옛날 남자친구가 일렀나 봐. 편지가 한 주에 두세 통씩 온다니까. 사촌은 투덜거렸다. 네 아버지한테 바뀐 주소를 알려줘.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떡하라고.
봉투를 뜯을 수도 없었다. 내용은 뻔했다. 집에 돌아오라는 말일 테지.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버지도 더 이상 편지 같은 건 안 쓸 거야. 차라리 안 읽는 편이 덜 괴로울 것 같았다. 그래서 읽지 않았다. 그 주에도 사촌이 더 많은 편지를 가져온 다음 주에도 사촌이 다시 찾아온 그 다음 주에도 메들리는 편지를 클럽 타리슬에 소인이 찍힌 순서대로 쌓아두었다. 겉봉마다 손가락으로 쓸어보긴 했지만 차마 뜯을 수는 없었다. 대체로 메들리는 무감각하게 살 수 있었다. 집 생각이며 창피하다는 생각 따위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다. 그러나 억누를 길 없이 문득 생각이 강하게 되살아날 때가 있었다. 지나가다가 옷가게 앞에서 그 옷을 보던 날도 그랬다. 전에 아버지가 사주신 것과 똑같은 색깔의 옷이었다. 그때는 왠지 그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지못해 입고서 아버지와 나란히 거울 앞에 섰었다. 아니, 키가 벌써 아빠만 하잖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손길에 몸이 얼어붙었었지. 가게 유리물에 비친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보노라니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옷 같은 건 1000벌 만벌이라도 입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메들리는 가게 앞을 떠나면서 다시는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편지는 계속 왔고 사촌은 계속 투덜거렸다. 편지 더미는 쌓여만 갔다. 아직도 메들리는 아버지에게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 편지도 읽지 않았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두고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모양도 같았고 색깔도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인이 없었다. 사촌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타르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 전에 어떤 체구가 큰 남자가 나한테 와서는 이 편지를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춤추는 아이들 중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받아보면 알 거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메들리는 불안하게 물었다. 편지를 전한 여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봐. 메들리는 힘들어 침을 삼키며 봉투를 보았다. 봉투를 열고 꺼낸 카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알고 있다. 네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없단다. 여태까지 편지마다 썼던 말 지금도 그대로야. 뭐라고 쓰셨는지 전 모르겠는걸요. 메들리는 중얼거렸다. 편지 더미의 맨 위에 있던 것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편지마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다. 똑같은 질문이었다.
순식간에 마룻바닥은 편지지로 뒤덮였고 메들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다. 1시간도 못 되어 메들린은 버스에 올라 있었다. 어쩌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집에 다다랐다. 친척들은 막 떠나려던 참이다. 조는 부엌에서 할머니를 거들고 있다. 갑자기 조용해진 서재에서 조의 동생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형, 누가 왔어? 조는 부엌에서 나와 멈춰 선다. 아이의 한 손에는 가방이 들려있다. 다른 손에는 카드가 들려있다. 조는 자기가 딸에게 한 질문이 딸이 뭐라고 말할지 알아차렸다. 네 아빠. 딸이 아버지에게 말한다. 초청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조는 가까스로 침을 삼킨다. 유효하고 말고 초청은 유효해. 유효하고 말고 초청은 유효해. 그렇게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춤을 추었다. 문 곁 바닥에는 메들린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질문이 적힌 카드가 떨어져 있다. 집에 와서 다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